우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뿐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 이 땅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으로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반대로 세상과 마귀에게는 슬픔의 소식이고 괴로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이 세상으로 쫓겨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세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12명의 제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금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권세가 있어요. 이번 집회 수양회에 가서 늦게 예수를 믿고 찬양 사역자로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되셔서 아주 크게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뵀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정말 몸이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 권세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남들에겐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오늘 말씀처럼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되는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빚으셨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맨날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기도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을 달라고 죄 짓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가 퍼지고 고장나서 자동차를 정비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자동차가 퍼지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항상 수리하고 정비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업이 망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막 정신없을 때 하나님 찾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 꽃 속에서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쭉 읽고 있지만 우리가 18장에서 지금 20장, 21장까지 오늘 사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라. 사실 원어 말씀을 보니까 깨끗게 하여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거룩하라 두 번 쓰신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반복하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다라고 얘기했어요. 강조. 매우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거룩해라. 적당히가 아니라 거룩하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20장까지 쭉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죄악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곳에 가득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이걸 본받지 말아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속과 또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절대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봤는데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특별히 성적인 타락들이 그곳에 가득히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웠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성적 타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동성연애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성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의 역사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는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죽이든지 쫓아내고 우상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죄를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부끄럽게 여기고 뭐 동성연애 합니까? 이제는 당연해요. 당당해요. 이제는. 그런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도 뭘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천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르는 노래가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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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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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거룩한 성도들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직장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이번에 성경을 좀 보면서 살펴보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죠?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절기들, 예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신앙적인 그런 그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가 보존해 간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되는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진노의 백성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의 권세를 가졌죠. 하늘의 권세를 가졌죠. 영적인 권한을 가졌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세계에 눈이 떠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값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보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개와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그거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분 좋아할까요? 화낼까요? 오히려 신밥 하나 주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밥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지지볶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나요? 신밥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주면 막 좋다고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보석을 주면 화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앞에 조금 말씀을 더 설명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간에 있고 산 깊은 곳에서 수도하는 사람은 다 거룩해져야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소,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 서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가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또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룩을 이제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뒤에도 여러분 말씀하죠.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규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배 의식들, 예배 안식일, 또 월삭,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 뭐냐면 울타리를 지어놓고 자기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지켜 행하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요번에 갔더니 이 서부 시대의 그런 카우보이 역사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는 분이 막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카우보이가 됐고 또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떼돈을 벌고, 거기에 보니까 이 가시 닫힌 철조망을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철조망을 쳐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보존해 가라고 주님 명령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놋뱀을 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본 자들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지금이 21세기고 현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을 말씀하신 건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가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의심하면서 안 하는 자들은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바울의 얘기를 잘 들으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고 예배 의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다 무슨 할 수 있어서 했나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지켰나요? 다니엘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사르밧 하고 그 아벳느고 또 누굽니까? 그 세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할 수 있어서입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비로소 무슨 일이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자기의 상식과 논리에, 자기의 이성과 능력 속에 갇혀서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능력 정도밖에는 일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는 성경의 그 기준이에요. 판결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성경에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좋다.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많은 가치와 기준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전혀 안 배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이 목회의 어떤 방향과 기준들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뒤에 이제 보면은 나오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이, 이것은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축복의 땅.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전부 다 비옥하고 좋은 땅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서 그 땅이 토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지켜가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땅을 지켜가려고. 지금도 코딱지만한 땅인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코딱지만한 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작아요. 강릉만한 땅이래. 강릉은 저도 가보지 못해.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우리 조원호 목사님 계실 때 가야 되는데 예.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만 땅. 그 땅 목숨 걸고 지켜가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이 못 보고 있는 땅이 있어요. 무슨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대에 다 일어났어요. 1960년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죠.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2000년,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이제 여기 옛날 우리 땅이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최근에 정신 나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바꿨죠?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성전 플랜을, 성전 블루프린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밥 먹으면서 좋다고. 지금 우리 마음이 급하지 않나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설레이지 않나요? 기다려지지 않나요? 정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위해서 그 땅에 여러분 보화를 쌓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미쳐서 정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무슨 뭐 건축헌금 구제헌금 무슨 미쳐다고 드리나요, 여러분? 냈을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건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야, 이게 내가 여기서 조금 절약하고 좀 들써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저께도 검사했어요, 저도 어저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도 내같이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제도 저녁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네요. 진짜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서. 진짜로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토해내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거룩을 지켜가야 돼요.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쫓아낸 게 아니라 누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나요?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가증히 여겼다.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토했다. 계시록 3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아무도 모르겠지.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모든 행동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알고 계세요.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살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본받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좋은 것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압력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성공한다, 출세한다, 돈 번다, 잘 산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여기에만 집중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나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이미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고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을. 그러면서 사대교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내가 알라 그랬어요. 뭘 아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 고통하는 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이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사대교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하지 마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 전 생각이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병 낫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병나면 병원만 가고 약국만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께서 고쳐주셔야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병원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죠. 자꾸 모호하게만 하나님 나라가 멀리만 보여지고 멀리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못 쓰고 그냥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로 사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래요.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거룩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뒷절에 또 설명이 잘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세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많은 영향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상과 생각과 풍속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많이 접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그 역사들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화만 쫓지 말라 그러지 않고 애굽에 너희가 나온 그 땅의 문화도 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기서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단절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영향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찾아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영성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성경 속에는 정말 영원한 무궁무진한 진리와 보화가 담겨 있는데 왜 그건 그렇게 안 보려고 하고 그 썩어진 그 신밥 그렇게 그냥 찾아 먹으려고 왜 그러는지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차단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과 마귀에게는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슬픈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을 한번 겪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하잖아요. 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우리의 육성이 죽어야 돼요. 7장에도 그러죠. 로마서 7장에도 8장에도 그래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2장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 삽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육성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려요.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센 걸로 드리나요?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건 너희의 영적 예배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성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재미난 그 찬양 하나 들었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기절했다. 희한한 찬양도 다 만들더라고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기절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는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또다시 살아나고 옛사람이 또다시 살아나고 과거의 죄악이 또다시 살아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하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귀한 간증 들었어요. 한 사모님께서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국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영적 싸움을 하고 내적 전쟁을 치렀는데 3개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마음은 기쁨이 그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났어요. 결국은. 이번에 집회 오셨던 그 강사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모님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영적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끊고 단절해버리고 그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거쳤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거듭났다 변화됐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 죽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 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고 나의 과거에 죄를 사랑하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데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아무런 음성도 없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고 저질러 놓고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니 주의 백성이니 용서해달라.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귀를 무서워할 거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고 죄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목적은 또 죄 짓게 만든 걸까요? 그럼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가 죽으신 목적은 죄를 이기게 하려고 죽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무슨 내가 안 해보려고 그냥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거룩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속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 영향력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2절 말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세대를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주의 일 하라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잘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이 모든 재물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재물이 생겼다고 착각할까 봐 걱정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거룩을 지켜갈까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갑니까? 성경이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그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이 말해요. 주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아유, 그냥 말은 유창하게 하죠. 말은 너무 잘하죠.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히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는 이 거룩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저주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 때문에 받는 자식들의 고통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또 내 자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다 끊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저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들을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면 서로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위기도 문제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 위기와 고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전하라고, 그 하나님을. 그냥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과 대치해서 싸우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